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2023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그 사역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양육과 그리고 훈련 그리고 소그룹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중보기도, 목요일은 성경 읽기와 큐티 나눔, 그리고 주일은 성경 읽기와 제자훈련과 사육훈련과 그리고 확신반까지,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자, 이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자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모임에 참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평소에 교회 모임에 잘 참가하지 못하던 분들이 이번에 용기를 내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서 참 요즘에는 저는요 참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제가 더 은혜 받고 제가 더 힘이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또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각 모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단의 그 광야 시험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러자 갈릴리 온 지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뭇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며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길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어릴 때부터 자라난 그 동네 나사렛에 이르게 되시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시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러한 그 한글 성경을 우리가 딱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마치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의도적으로 찾으셔서 회당에서 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찾으시니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 단어는요,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본문을 예수님이 보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당시에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재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섰을 때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넘겨주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펼쳐져 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그날 회당에서 읽기로 예정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데에 그날 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과 19절. 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읽으신 그 말씀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읽게 되어진 그 내용의, 그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피폐해진 그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은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는 자는 여호와의 그 종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들이 대부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그 일들, 앞서게 다가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2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억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끼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야 61장의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한 이 예언은 분명히 포로 귀환을 한 이들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본체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앞에 내용들을 보았듯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다 이기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통하여, 내 목숨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단의 시험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를 먼저 찾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이 되게 하려면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을 찾아가자.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자리에 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자.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맡은 그 사명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찾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소외되고 외면받는 그 가난한 자들을 먼저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도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에게 있어서 포로된 자들은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던 우리들,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먼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요,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먼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는 못하면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본성은 있으니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신을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목적 안에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되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자꾸 내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들은 실제적인 신이 아니에요. 가짜 신들이에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나를 위해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다 보니 우리와 똑같은 약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들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 안에 있는 그 본성,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문제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쪽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운데 우리 쪽에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섬겨야 될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쪽에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이제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상황에 눌려 사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 세상을 자신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계속해서 짓눌러요.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속박하면서 이 세상을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눌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눌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눌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어리석게도 그 방법이 또 다른 어둠의 영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눌리고 있는데 또다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본다든지 구슬한다든지 부적을 붙이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또다시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짓누르는데 사단에게 도리어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사단은 여러분 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이 나서 더더욱 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중에 어떤 사역들이 있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먼저, 사단이 먼저 난리가 나죠. 왜 이곳에 왔냐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막 그렇게 아우성거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즉각 그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십니다.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그 사역들을 더 완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현장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눌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열어주신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포로로 지냈던 우리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를, 사단의 눌림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그 1년을 이야기하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은혜의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은혜의 해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이 땅에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헛된 우상을 쫓고 있으면서 사단의 그 짓눌림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 있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사단의 짓눌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상하게도 여전히 사단의 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단의 종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종으로부터, 사단의 종이라는 그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사단의 종인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제약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세상의 미래를 떨쳐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곁눈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어요.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를 짓누릅니다. 희한하죠? 사단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짓눌림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해요. 이미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꾸 짓눌려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짓눌리지 않아도 되는 그 일들을 스스로 들고 와가지고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어요. 마치 그 짓눌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지금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은혜의 해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나의 삶이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옛날을 생각해요. 나는 여전히 사단의 짓눌림을 경험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죄악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환경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해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 서두에서 평일에 이렇게 모입니다라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예배를 왜 그렇게 드리는지, 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어쩌든간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임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나눔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단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여러분 잊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망각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그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요. 지금 시대가 은혜의 해라는 것을.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고, 잠시라도 말씀 보지 않고, 잠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뺏기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집중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심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거기서 집중하면서 내 인생이 마치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내 인생이 마치 고통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냐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신기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더 깊이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은요, 신기한 게도 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듣는 것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것은 그대로인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신기하게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혜의 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지금 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전과 같이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해이고, 이 은혜의 해 가운데 나는 자유함을 얻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도 나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인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위하든가 잊지 않으려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혜의 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은혜의 해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임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비참한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까? 제약 가운데에서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헛된 것을 향해 애착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도, 고통을 경험해도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혹이라도 이것이 나를 위로해 줄까 의지하다가 더 큰 환난과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짓누름을 경험했었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혜의 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성도답게 참 자유함을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풍성히 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지금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